사무엘상 14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사무엘상 1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요나단과 요나단의 시종 단 2명이 블레셋의 진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공격을 가했는데 블레셋 가운데 큰 지진이 있고 또 큰 떨림이 있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 기브아의 진영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언가 블레셋 진영에 큰 일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점호를 시작한 이유는 사울이 이끌고 온 군대가 600명이 있고 또 요나단이 원래 진을 치고 있던 군대가 1000여 명이 있었죠. 그 두 부대가 합쳐 있는데 사울은 점호를 하고 점호한다는 말은 계수한다는 성경에 계수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숫자를 다 세워봐서 누가 왔는지 알고 있지만 혹시 요나단이 이끄는 부대 중에서 누가 기습을 했는지 한번 알기 위해서 누가 나갔는지 계수를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부대에서 나간 사람은 요나단과 그의 시종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한 마음의 동요가 있었겠죠.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요나단과 그의 시종 2사람이 가서 블레셋 진영을 저렇게 휘저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아히야는 제사장이죠.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 구약의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 마소라의 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70인령이 있죠. 그 두 가지 판본이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다 쓰고 있는 판본은 마소라의 판본입니다. 마소라의 판본과 70인령, 마소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70인령은 그리그로 기록이 됐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대조하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더 분명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궤라고는 마소라의 본문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70인역에는 이것을 에봇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틀려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궤가 여기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궤는 이미 하백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그것이 돌아온 뒤에 지금 성전에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백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세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궤를 또 가지고 나왔다. 이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다면 거기에 사무엘이 함께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라고 보기보다는 에봇을 갖고 나왔다고 하는 70인역의 번역이 기록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뒤에 나오는 가져오라라고 하는 하기사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하나님의 궤에는 쓴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에봇을 가져오라고 할 때는 항상 하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다가 아니 그냥 다시 가져가 이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 의미는 에봇으로 보는 게 더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사울이 두려움이 있고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두려운 마음에 제사장을 불렀겠죠. 그리고 에봇을 제사장이 입고 나오면 에봇 안에 우밈과 둠밈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일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우밈과 둠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거겠죠. 지금 전쟁을 할 때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때입니까? 라고 또 요나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런 게 묻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제사장에게 물으려고 했는데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 싸움이 나고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면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다시 제사장한테 에봇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라. 여기서 전장을 떠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긴박하게 제사장을 불렀는데 이제는 제사장 보고 다시 에봇을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의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문이 가슴 아픈 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아주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움에 가득 찼을 때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갈 길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다시 내 손을 거두라고 했을까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을 쳐야 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든 거죠. 그리고 치면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든 거죠.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버드에 가야 될지 스탠포드에 가야 될지 애가 대학을 가는데 고민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근데 애가 대학을 가야도 좋은지 못 갈 상황인데 얘가 대학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못 가게 될지 이런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뜻에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떻게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데 잘 될 때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우리한테 큰일이지만 그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짧은 인생에 그 작은 자리에서 좋고 나쁜 것을 계산하고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은 좋다고 좋아하고 그런 것을 얻으면 주님이 축복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겸손한 자였는데 왕의 자리에 앉고 성공이 거듭되다 보니까 성공이, 세상에서의 성취가,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커지고 소중해진 거죠.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 힘들 때만 구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땐 관심이 없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어려울 때 돈 달라고만 부모를 찾아오는 그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가 비참하겠습니까? 부모는 자식과 시간을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좋은 일 있을 땐 연락을 안 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만 찾아온, 아예 안 찾아오는 것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은 부모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울도 세상의 성공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뒷전으로 순서에서 뒤로 밀어낸 거죠. 자신의 업적이, 자신의 성공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 순서로 밀린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밀려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잘 되고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도 감사함으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때든 무슨 일이 있든 그 일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한 그런 우리의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기습의 가장 좋은 점은 기습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이런 혼란인 거죠. 상비군이 아니고 보통 잘 훈련된, 그리고 똑같이 지금처럼 군복으로 맞춰 있고 그런 군대가 아니죠. 농사 짓고 일반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무슨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 사람, 저 지역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모여 있는데 그 안에 기습이 일어나서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은 누가 쳐들어왔고 누가 적인지 잘 모르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아주 많죠. 일본의 전국 시대에 관한 기록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야습들이 거대한 성공을 이룬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를 수십 가지 들 수 있는데 일본의 전국 시대에 관동을 지배했던 호조라는 가문이 있죠. 그 가문이 원래 큰 가문이 아니었는데 이마가와라 가군 그 일대 호족을 물리치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마가와가 엄청난 세력이라서 한 10만 명 되는 군대를 이끌고 호조 가군의 한성을 포위했는데 그걸 구원하라고 본가에서 나가는 거죠. 근데 불과 몇천 명이 갔는데 몇천 명이 그 당시에 10만 명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밤에 야습을 하는 거죠. 야습을 하니까 10만 명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서 깜깜해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아마 야간 훈련 군대에서 해보신 분들은 밤에 이렇게 어두울까, 밤에 왜 이동을 못할까, 군대에서 직접 야간 행군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 그런 곳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밤새도록 싸웠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호조와 대항하는 이마가와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운 거죠. 그래서 새벽이 됐을 때는 한 반은 죽었는데 사실은 기습을 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바로 블레셋 가운데 그런 혼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야습이 아니라 낮에 침략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2명이 쳐들어왔으니까 수만 명이 있는 진영에 2명이 쳐들어왔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대규모의 야습이 있고 일단 혼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습이 있고 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 부대 저 부대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다 블레셋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그 격동과 그 혼란을 주님이 일으키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혼란,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은 이 이스라엘 지역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블레셋 사람들만 데려온 게 아니라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병력으로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끌고 온 거죠. 이를테면 이게 한반도다 이러면 한국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중국이 쳐들어왔는데 함흥도 평안도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내려온 것 같은 그런 형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여기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브림이라고 하는 원문은 이브림인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부르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노예의 노래 이런 것처럼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부르죠. 이 이브림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그걸 모욕적으로 보는 거죠. 이방의 나라에서 군대로 일하고 있으니까 물론 하고 싶어 갔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욕적인 뜻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 장준하라고 사상계라고 하는 걸 발행하던 야권의 그런 제야의 지도자가 있었죠. 근데 장준하 씨가 굉장히 극렬한 반정부 활동을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장준하 씨에게 아무런 핍박을 하지 않은 거죠. 그 독재 시대에도. 그런데 어떤 사연이 있냐면 만주군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일본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죠. 일제시대 때 군인이 되어가지고 만주군에 복무하는데 장준하 씨는 광복군에서 광복군으로 일을 했던 거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이 일본이 패망하기 불과 2주 전에 만주군을 탈출해서 광복군으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자기 군대를 이끌고. 참 인간의 운명이라는 건 극적이죠. 만약에 2주만 더 만주군에 있었다면 소련군에게 붙들려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5년, 10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를 이끌고 광복군에게 투항함으로 해방이 되니까 광복군하고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같은 동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에 있는 일본군에 있는 한국군 조선인 소대를 이끌고 데리고 왔는데 투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맞이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투항을 한 건지 아니면 간첩으로 투항하는 척하고 와서 뭔가 뭘 노리고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둬놓고 신문을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 신문을 한 사람이 장준하 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뜻하고 굉장히 같은 동포니까 그것도 중국에서 만나서 우호적으로 잘 대해준 거죠. 그래서 만주군의 사람들이 전부 다 광복군으로 편입이 돼서 광복군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제까지 일본군이었는데 만주군이었던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시 광복군이 돼가지고 이번에 일본을 상대로 싸우는 일을 하고 광복군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아마 역사 기록으로만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같은 조선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죠. 같은 한국 사람이고 식민지 백성이니까 야 너희들이 군대 가고 싶어 갔겠니? 끌려갔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독립운동해야지. 그리고 또 품으니까 그럼 내일부터 우리는 광복군이다. 그리고 또 같이 이번에는 어제까지 일본군이었는데 이제는 광복군으로 싸우게 되는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블레셋에 징집돼서 블레셋 지배하에 있으니까 그렇게 징집되어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격화돼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니까 블레셋 진영을 이탈해서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블레셋이 데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세가 바뀌니까 다 이스라엘 군대가 됐다는 거죠. 아주 극적인 반전이 전쟁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엄청 많아진 거죠.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부 이제 전쟁에 질까봐, 블레셋에 대항할 수 없을까봐 산지로 다 숨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숨어 있던 곳에서 다 나와서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거죠. 블레셋이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처음에 전쟁이 시작할 때 빅마스에 블레셋이 진을 쳤을 때 13장에 보면 5절에 벳 아웬의 동편이 빅마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빅마스의 벳 아웬의 동편에 빅마스를 쳤는데 전쟁이 붙었는데 이제 벳 아웬을 지났다는 얘기는 완전히 빅마스를 휩쓸고 전쟁이 더 블레셋의 진영으로 나아갔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거두고 단순히 한 번의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 블레셋을 몰아붙이는, 전 지역에서 블레셋에 공격하고 블레셋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쟁끼리 붙었으면 졌다고 해서 블레셋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압도적으로, 그리고 많은 병력을 끌고 전 진영의 군대를 나눠서 포진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끝장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전세가 꺾이니까 독이 돼서 전 지역에서 블레셋이 밀려나는 이런 사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망할 줄 알았는데, 최악인데, 조건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모든 조건이 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거죠. 우리 큰애가 그 퀘스트 브리즈라고 하는 장학재단이 있는데, 그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거기만 되면 대학에 가면 모든 걸 다 서포트해 준다니까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애가 일단 안 됐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저소득인데, 목사가 얼마나 저소득입니까? 거기다가 싱글 페어런트 패밀리잖아요. 당할 자가 없다. 누가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런데 안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저소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학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엄마도 박사학위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공부해갖고 무슨 이걸 살린 것도 아니고 이걸로 무슨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이 공부는 왜 해가지고 자식의 앞길을 막는구나. 그런데 아이가 실망해서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고 이때를 위한 기도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신앙의 유익,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안 좋은 일이고 실망할 일입니다. 낙심할 일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일들을 좋은 일로, 하나님의 일로, 아름다운 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모든 안 좋고 모든 나쁜 조건을 다 바꿔서 좋은 것이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좋은 것이고, 알고 봤더니 이것이 나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축복이었구나 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이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비밀인 거죠. 기도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중세에는 연금술에 비유했죠. 뭘 들고 와도 전부 다 금으로 바꾸는, 가장 귀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비밀을, 사울이 잃어버린 이 비밀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서 늘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좋은 것으로 바꾸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꼭 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자리, 정말 힘들었던 때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형편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돌아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이용하고 상황이 바뀌면 주님의 등을 떠밀고 어떨 땐 발로 차버린 그런 일들이 많았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것이 부끄럽고 비루한 우리의 진실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진실이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성공에, 성취에 아무것도 아닌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기뻐라고 주신 이 선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은 다 두고 갈 건데, 여기서 잠깐 즐거이 노는 것인데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상심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삶을 그런 하찮은 것들과 바꾸는 이 어리석은 이 주의 자녀의 모습을, 이 부끄러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도 우리가 많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간구하지만 주님, 이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다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주님을 모른 채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얻든 무엇을 잃든 상황이 풀리든 상황이 어렵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어도 더 깊은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